성탄 초청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을 빛 앞으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아주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날,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흩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고 이런저런 일로 바삐 움직이면서 이 일의 중요성은 알지만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단에게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12월 25일 성탄 초청 집회에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7일 다음 주일은 사청 청축 감사 예배와 목산수 장로 임직식을 합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 드렸을 때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전에 구름과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정축한 것을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볼 수 있도록 한 주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지난 한 주간 자족하셨습니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도왔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계속해서 갑작스레 이동을 하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옥바라지 하는 데 필요한 물품과 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냄으로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님을 바울이 확인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돈을 보냈기 때문에 기뻐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궁핍하다는 말이죠. 궁핍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재물을 바라지 않았고 바울은 누구에게도 후원 요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사실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간증입니다. 자비랑 사역했던 바울은 사실은 천막 만드는 일을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돈은 늘 없었습니다. 또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까 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초기에는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면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궁핍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돈에 매이질 않았고 오히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의 헬라어 엔 호이스 에이미는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한다. 나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면 비천에 처하는 법도 어렵고 풍부에 처하는 법도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비천하면 낙심하죠. 어깨가 처집니다. 풍부하면 어깨 뽕이 들어가죠. 교만해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웠는가? 나는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쉽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궁핍한 광야 생활에 처하는 법도 못 배웠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가나안 생활에 처하는 법도 배우질 못해서 여기서도 불평하고 저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아요. 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좁아요. 요 안에 못 들어오면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해요. 요 넘어가면 교만하고 내려가면 비천해져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지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모르는 자들일 수 있어요. 자족하는 비결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바울도 배웠다. 그 얘기하는데요. 배웠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바울도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법을 몰랐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어떻게 배웠을까요? 책에서는 못 배웁니다. 책에서는 배워도 소용도 없어요. 삶에서 배우죠.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좌절을 통해서 배우고 고통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통할 때는 힘들죠.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배우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삶을 통해서 배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환경에 처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면 모든 상황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해 있다. 혹은 풍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의 계획을 세우고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인 섭리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옳음을 믿을 때 모든 환경에 처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바울도요, 인생이 자기 뜻하는 대로 안 펼쳐졌습니다. 많이 꼬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배운 게 이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실패가 아니구나.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배우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바울이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이미 배웠어요. 내가 원하는 게 꼭 바른 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너무 많이 나서 하나님의 길은요,
몇 마디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요,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겪을 때도 몰라요. 언제 아냐?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알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다 이해는 못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오롯이다는 걸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롯이다 믿을 뿐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든 아니면 풍부한 자리에 있든 거기서 자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생각을 버리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에 처하는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배우게 돼요.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방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어서 주문하는 대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원하는 것을 못 가져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길이 계속 막혀도 그 상황에서 자족하며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마치 돌을 닦듯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 어느 순간 모든 상황에서 처하는 법을 배우는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나가 아니에요.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결코 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8월 수련회 때 시작한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 겁니다. 자, 그럼 바울처럼 자족하며 사는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도와야 되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다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도와야 됩니다. 빌립보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물론 때로는 까마귀도 보내고 하나님 직접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필요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늘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필요를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데 때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채우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돈 보내오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이 필요했어. 너무너무 급한 돈이야. 꼭 있어야 돼. 어디 구할 데가 없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2천만 원 보내온 거예요. 이런 간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계속 실패하면서 빚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 길을 다시 나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빚을 갚지 않으면 목회하러 나가도 빚쟁이 찾아올 건데 그렇게 되면 목회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빚을 해결 안 해주면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기도하시는 어머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가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믿고 목회 길로 다시 나왔어요. 그 교회가 호동교회입니다. 지금부터 50년 넘었네요. 근데요, 빚을 안고 목회주로 나오고 나서부터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빚쟁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빚을 좀 갚아달라고. 그러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에 맞는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빚만큼 돈을 보내죠. 갚아줬어요. 또 전화가 옵니다. 빚을 좀 갚으라고. 그럼 또 돈이 와. 신기하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제외한 나머지 빚은 다 갚았어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돈을 금덩어리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요, 다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한 이유는 아마도 아는 사람 가운데는 그만한 돈을 흘려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좀 도와줘라 이런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액수를 딱 정해서 주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100만 원 보내줘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야 진짜 뜬금없다 뭐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하지?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낸다는 게 이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어떤 일이냐?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헌금과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웠어요.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니까 나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자수생각했으니까 너도 네 힘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에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헬라어는 들립시스란 말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붙드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괴로움에 함께 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괴롭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드림의 기쁨,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차라리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도시 자체가 돈이 많은 도시고, 빌립보는 사실은 개척 교회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사람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받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쌓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흩어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죠? 헌금 보내려면 뭘 열어야 됩니까? 헌금하려면 뭘 열어야 돼요? 지갑을 열어야죠. 지갑이 잘 열립니까? 지갑 잘 안 열립니다.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지갑을 안 열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지갑을 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기 지갑은 잘 안 열어요. 왜 그럴까요? 돈은 하나님하고 동급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요, 잘 안 열어요. 그래도 지갑은 열립니다. 아무리 인색한 사람, 돈 지키는 노예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정말 수존노인 사람도 지갑을 여는 때가 있어요. 언제 열릴까요? 여기 수존노는 안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이 언제 열리던가요? 열어본 적이 없습니까? 지갑은 이때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이러면 지갑 여는가? 마음이 열리면 경상도 일본 말이 기마이라 그러죠. 기마이. 그냥 마음이 열리면 그냥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용돈도 막 주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우리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면 주는데 언제 우리 마음이 열립니까? 우리 마음은요, 이때 열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이 열리면 지갑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지갑을 여는데 이 기준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게 투자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 여행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에겐 돈보다 가치 있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돈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 일에는 항상 내가 지갑을 연다.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우리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지갑을 열어요. 예를 들면 뭐 성대사님이 오셔서 성교 보고를 쭉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감동이 오는 거야. 아, 저거 내가 하고 싶다. 누가 헌금하러 말도 안 했는데 끝나고 나면 알아서 헌금을 갖고 오면 이거 이 일에 좀 서달라고. 누가 여신 거죠? 성령이 감동하면 감동을 주신 그 일에 우리가 돈을 쓰게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 교회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바울을 물질로 도왔잖아요. 어떻게 도왔을까요? 틀림없이 성령께서 감동하셨겠죠. 저분이 와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고생해서 교회 세우고 떠나가시는데 우리가 저분 좀 돕자.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바울을 도왔어요. 자, 그러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돈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돈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요, 사랑입니다. 공감이 안 갈지 모르겠어요. 요한 1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제자의 표식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가장 가치 있는 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지갑 엽니다. 흘려 보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그 상대를 사랑하면 지갑이 열리던가요, 안 열리던가요? 지갑 안 갖고 다닙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없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돈이 있는데도 지갑을 안 연다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지갑이 안 열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갑 안 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 최고의 가치가 돈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보다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제자의 표식이다.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지만, 개척 교회지만 마음을 열어서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흘려보낸 것을 받은 사람의 태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흘려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잖아. 네가 왜 생색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한테 공급했는데 왜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돼?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 원리는 맞아요. 진짜 하나님 하신 게 맞죠. 하나님이 감동해서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태도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예요. 흘려보냈을 때 그걸 받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삭막해집니다. 그리고 선순환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감동에 내 쓸 것 안 쓰고 100만 원 갖다 줬어요. 내가 니한테 왜 감사해? 다시 그 일을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선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시작되죠.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는 더 이상 안 흘러가요. 관계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흘려 보낸 것을 받는 사람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돈 많아서 보내줬습니까? 어려울 때 보내줬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참 힘든 지체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한테 100만 원 좀 주고 싶은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다 돈 없는 사람이에요. 꽁치꽁치 깨놓은 돈 100만 원인데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니까 이거 누구 좀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얼마든지 도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껴 쓰면서 주는 거예요. 장애인을 섬기는 분들의 푸념을 들어보면 일부이긴 한데요, 너무나 도움을 받는 걸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칠고 무례하게 대한답니다.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네 돈으로 주냐 세금으로 주냐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막 대든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섬김의 기쁨과 따뜻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삭막해지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받는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기쁨으로 섬기겠죠. 더 따뜻해지겠죠. 더 긍휼히 여기겠죠. 이게 뭐예요? 선순환이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공급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도와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 도움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오면 그걸요,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도움을 준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너를 통해 준 건데 왜 내가 네한테 감사하고 네가 왜 생색내냐 이렇게 대들면요, 예, 이제 더 이상 안 흘러가는 거예요.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받은 도움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내게 준 거다. 너는 그냥 통로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건요,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 정서가 안 건강한 거예요. 그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통로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14, 15, 16절에서 너희가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마게도냐 떠날 때 도와줬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이나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달라는 말로 또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7절에 다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흘려보내면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흘려보내면 채워줘요. 예. 17절 말씀은 이게 조금 해석이 다양한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7절을 이렇게 풀어 설명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하늘 계정에 축복이 쌓이는 그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 계좌에 축복이 쌓이는 유익을 내가 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흘려보내는 행위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투자금을 쌓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상업적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7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면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부에, 여러분의 하늘 창고에 예금과 이익금이 쌓여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흘려보내면 채워줘요. 자, 우리도 이미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있죠. 뭐 성경금은 직접적으로 흘려가는 거고요. 베데스다 헌금도 흘려보내는 거지요. 사실 우리의 모든 헌금은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통해서 이제 흘려보내죠.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고, 뭐 기관에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뭐 다 보내요. 그런데 이 흘려보내면 뭐가 가지요? 돈이 가지요. 근데요, 돈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게 있어요. 뭐가 갈까요? 마음이 가요. 헌금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뭐가 되느냐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금을 계속 보내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 만나보세요. 어떤 의식이 생기는가? 동력자 의식이 생겨요. 그 헌금과 함께 뭐가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헌금이 흘러가면 그 헌금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보내지만 무엇에 참여하는 겁니까?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나라에 다 갈 수는 없잖아. 아프리카도 가고, 뭐 서남아시아도 가고, 뭐 동남아시아 다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을 보냄으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요, 나만을 위해 쓸 수도 있어요.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쌓아두면 녹선다,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쌓아두면 좀 쓸고 녹 쓸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흘려보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도요, 고이면 고인 물은 못 먹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놓고 많이 퍼내면 고갈됩니까? 퍼낼수록 깨끗해지고 풍성해집니까?
우물물은요, 펄수록 더 풍성해지고 펄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물을 만들어 놓고 물을 계속 안 퍼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우물 못 씁니다. 물 못 먹어요. 퍼내는 게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퍼내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다 하늘에 쌓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게 복입니까? 주는 게 복입니까? 주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젊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이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뭐가 내 걸까요? 땅, 아파트, 통장, 자동차 내 겁니까? 뭐가 내 거지요? 내가 지금 주님의 부름을 딱 받아 간다면 내 거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흘려 보낸 것만 내 겁니다. 나머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흘려 보낸 것만 내 거예요. 우리는 흘려 보내면서 염려하는 게 뭐냐? 안 채워질 것을 염려하는데요. 여러분 흘려 보내면 바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데,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채우시리라 헬라어 폴레로세이라는 말은요, 미래 능동태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채워주시는데요, 이건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빌리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설명이죠. 무슨 설명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빌려드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하나님이 떼먹겠습니까? 야, 너 돈 많네, 받지 마, 이러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후하게 주신다. 왜? 더 많이 흘려보내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누구한테 빌려드리는 겁니까?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후하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어려운 교회에, 필요한 사역지에 흘려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흘려보내고 또 갚아주시는 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1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흘려 보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낸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도 사실은 어렵지만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제물을 흘려 보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려 보낸 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흘려 보내서 손해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려 보낸 것은 속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흘려 보낸 것은 혼자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순전하게 해야 됩니다. 순전하게. 흘려보낼 때도 순전하게 흘려보내야 돼요.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저의가 없이 그냥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가야 돼요.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계산하지 말고 감동에 그냥 순종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주고받는 일, 흘려보내고 또 받는 일 가운데 영광을 받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또 다르게 이해하면 흘려보내는 일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21절, 22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마지막 문안 인사인데요. 자,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을 부탁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하죠. 감옥에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마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맺힌 아름다운 결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고 좀 감동적인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무슨 열매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측근, 황제의 궁에 있는 측근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군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믿게 된 어떤 사람일 수 있는데요. 로마에는 복음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을까요? 황제 측근에게 복음을 누가 보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예,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악랄했던 황제의 측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비한 일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은요, 안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였던 바울을 통해서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의 궁전에까지 복음이 들어갔고 이미 그들은 형제가 되어서 그 형제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협력에서 맺히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흘려보냈을 때 누릴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선교지에 재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열매가 이미 있죠. 인도신학교 우리가 계속 많이 재정을 흘려보내는데요.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가지아바드라는 이 델리에 있는 김바울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면요. 매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제 이름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 봤더니 매일 기도한답니다. 매일. 우리가 흘려보내고 그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순종의 감동에서 흘려보냈을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더 많이 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안 믿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다시 형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뭘 하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흘려보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가 마무리돼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바울의 생애에서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는 없겠죠. 세워지는 과정도 그렇고요. 또 바울을 기억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해 준 교회도 빌립보 교회니까요. 바울이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옛날을 떠올리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들은 얘기를 떠올리면서 편지를 쭉 적어요. 이 빌립보서의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자, 이 편지가 이제 도착했어요. 성도들이 하면서 읽겠죠?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회복도 경험하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낼 때 4장에 보니까 분열이 있었잖아.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다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순두계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보이지 않게 뭔가 팽팽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읽고 과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를 할까? 마음을 돌이킬까? 알 수가 없죠. 그것도 바울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서신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서신이 마무리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기도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읽고 진짜 회개하고 화해를 할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분열된 상태로 갈지 자기는 어쩔 수 없어. 어디에 맡기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1장 2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없다면 설교 듣는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흘려보내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